아주 희한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판결들은 재판 지연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판결을 안 내려버렸죠. 장기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희한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베트남전에 대한 거예요. 베트남전 당시에 국군이 양민 학살을 했다라는 요지입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한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제법에 맞는지 국내법에 맞는지 법 이전에 도덕적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에요. 아주 기이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쟁 중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요, 조약이나 협약을 맺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과 베트남이 그런 조약이나 협약을 맺었어야 되잖아요.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그런 게 없죠. 1965년일 겁니다. 군사 실무 약정을 한국 정부와 베트남이 맺었는데 당연히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약이나 협약 없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고요. 국내법, 국가배상법 역시 상대국, 즉 베트남에서 피해를 인정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한국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베트남에 선행되는 판결 없이 한국 재판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인정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법리적인 차원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뭐 법은 다 그렇다 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도덕적 차원에서 배상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럼 법 이전에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도덕적 차원의 검토를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요, 베트남전 당시에, 그 월남전 당시에 이 민간인 피해라는 것은 베트콩 내지는 설령 한국군이 연루됐다고 해도 게릴라전 당시에 벌어졌던 우발적 사고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미군이 베트남 양민을 학살하고 뭐 그런 일들 종종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은 미군 가운데는 있었을 수 있어요. 제가 실무 전소전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해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국군은 사실상 없었죠. 국군은 일종의 그 민사작전이라 그럴까요? 심리전, 이런 그 베트남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 후방 지원부대 역할을 많이 맡았고, 가장 전초기지에서 활동했던 것은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이런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게다가 당시에 그 민간인과 베트콩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베트콩을 죽이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고, 민간인이 사살되고 나면 베트콩이었고, 뭐 이런 일들 뒤죽박죽 돼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은 도덕적 차원에서도 민간인 사살은 아니다, 이들이 베트콩이거나 아니면 게릴라전 당시에 우발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과 한국 간에 조약이나 협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일방적 주장을 듣고 내린 거죠. 이게 앞으로 연쇄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돈,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월남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이런 것이 훼손되겠죠. 그 당시에 희생됐던 군인들은 뭡니까? 역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진행했던 월남전 내 정당성을 훼손하는 흐름으로 가겠죠. 네. 뭐 판사의 의도가 뭐든 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의 지식인들, 뭐 법조계, 특히나 법조계가 그렇죠. 사법시험 공부하고 뭐 지금 로스쿨 들어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지식인 집단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또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건전한 세계관과 국가관, 역사관을 갖춘 이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세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집단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먼저 즐거이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 가지 도덕적 자책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또 의무, 책임을 이행해야 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 집단,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00명의 청년들이 DMZ에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그 뒤에 즐거이 헌신하는 10,000명의 다른 세대들, 노년과 중년과 장년과 어린이들, 10만 명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